창세기 43장 1절로 15절의 말씀까지 현재 시켜도록 하겠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심하고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으매 그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오라. 얘들아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에게 엄히 경고하여 이르되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아버지께서 우리 아우를 우리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내려가서 아버지를 위하여 양식을 사려니와. 아버지께서 만일 그를 보내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내려가지 아니하리니 그 사람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음이나이다. 이스라엘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에게 또 다른 이유가 있다고 그 사람에게 말하여 나를 괴롭게 하였느냐. 그들이 이르되 사람이 우리와 우리의 친족에 대하여 자세히 질문하여 이르기를 너희 아버지가 아직 살아계시느냐 너희에게 아우가 있느냐 하기로 그 묻는 말을 따라 그에게 대답한 것이니 그가 너희 아우를 데리고 내려오라 할 줄 우리가 어찌 알았으리까. 그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너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 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우리가 지체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벌써 2번 갔다 왔으리이다. 그들의 아버지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러할진대 이렇게 하라. 너희는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그릇에 담아가지고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예물로 드릴지니 곧 유향 조금과 꿀 조금과 향품과 물약과 유향나무 열매와 강복숭아니라. 너희 손에 갑절의 돈을 가지고 너희 사로 안귀에 두어 넣었던 그 돈을 다시 가지고 가라. 꼭 잘못이 있었을까 되었도다.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편의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배낭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같이 그 형제들이 예물을 마련하고 갑절의 돈을 자기의 손에 가지고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에 내려가서 요셉 앞에 서니라. 아멘. 여기서 아주 중요한 한 사람이 두각이 됩니다. 루벤은 갇혔던 시몬을 데리지 못하면 죽이라고 자기 아들 죽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는 베냐민을 데리지 못하면 영원히 내가 죄를 지겠다고 얘기합니다. 그 사람이 유다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정말로 잘 알고 있는 사람. 그러지 않으면요, 돌아서지 않아요. 아버지가 돌아서지 않아요. 그러면 같이 굶어야 될 판이에요. 이렇게 되면 죽어요, 같이. 말 그대로 굶어 죽는 거죠. 근데 유다는 달라요. 그 성품이 자기 목숨을 내어주면서 동생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 아버지를 위로하고자 하는 마음이 너무 정확히 알고 있는 신실한 사람이다. 여러분 누구를 쓰겠어요? 하나님께서 신실한 자를 쓰시죠. 신실한 자를 쓰지 않으면 누구를 쓰겠어요? 믿을 사람이 없는데 땅에. 응? 땅에 있으면 믿을 사람이 없어요. 이 사람을 맡겨도 안 되고 이 사람을 맡겨도 안 되고
정말 맡게 할 사람은 그 사명을 잃어버리지 않고 에베소 교회처럼 너는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그러는데 첫사랑을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이 세워가는 그 교회, 그 교회를 쓰지 않겠어요? 그 종들을 쓰지 않겠어요? 그 종을 교회를 보셔야 돼요. 유다의 성품이 어떤지. 자, 계속해서 지금 기근이 있습니다. 1, 2년만 지나도 양식 없잖아요. 근데 7년이 지나야 되는데 아마 3년쯤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여기 또 양식이 심한데, 기근이 심한데 지금 갔다 와야 되는데 가지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거 문제가. 이제 여기 딱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들이 애국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으면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다 먹기 전에 갔다 와야 되는 거잖아요. 거의 다 먹어버리면 갔다 오면 굶을 수도 있고 이게 곤란한 상황인데 그때까지도 결정이 안 된 상태로 지나가고 있었단 말이에요. 세월이. 이거. 그래서 아버지가 이제 보다 못해서 그들에게 말하기를 다시 가서 우리의 양식을 좀 사오라 이렇게. 이제 그때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아버지 입장에서는 자식들이 굶어, 손자들이 굶어 고통당하는 걸 볼 수가 없잖아요. 할아버지가. 할아버지가 이걸 잘 편들을 들어주지 않으면 할아버지가 너희들이 나를 죽어서 흰머리로 슬퍼하면서 숲으로 내려가게 한다고. 베냐민 데려갈 때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이게 숲에 내려가면 멸망이에요. 멸망밖에 하는 것 같은 의미로 얘기를 했어요. 왜 나를 너희가 죽이려고 하느냐고.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못 내려간다. 그 형제는 죽고 그만 남아있는데 너희가 가는 길에서 그 재난을 또 당하면 이전에 요셉처럼 또 잃어버릴 텐데 그러면 내가 흰머리를 가지고 슬퍼하면서 숲으로 내려가게 하는 거다. 못 견디잖아요. 아버지가. 트라우마가 심하게 오시고 있는 거죠. 심리적으로. 그것들을 다 조작한 녀석들이 자기들이잖아요. 그래서 유다가 얘기합니다. 유다가 이제 총대를 매는 거죠.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에게 엄히 경고하여 이르되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않으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할 것이다 라고 얘기했다.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아우를 함께 보내시면 내려가서 아버지 양식을 위해서 살 것이지만 만일 아버지가 그를 보내지 않으면 우리는 내려가지 아니할 것이고 그 사람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않으면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기 때문에 그 말이 마음에 박힌 거예요. 결정적인 조건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 아우를 왜 딱 찍어서 얘기했을까? 이건 상상을 못하죠. 모습이 너무 많이 변했고 감히 그가 총리가 될 거라는 상상을 아무도 못했던 거죠. 하나님만 그를 데리고 사용하신 거죠. 형제과 상관없이 아버지 야곱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진행하신 거잖아요. 그럼 누가 그걸 하겠어요? 꿈을 준 분이 하시겠죠. 꿈을 꾸게 하신 분이 하겠죠. 그 꿈은 계시입니다. 계시. 제가 보기에는 계시입니다. 영광. 그대로 됐잖아요. 그대로 이루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알아볼 리가 없어. 근데 아우만 콕 찍어서 얘기하니까 이것이 마음에 너무 강하게 다가와서 대화자님의 얼굴 보지 못한다고 아버지. 이거 안 됩니다. 꼭 데려가야지 얼굴을 보고 그래야 우리 양소가 살지 않습니까? 우리가 죽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진심이잖아요. 유다의 신령 안에.
형제를 사랑하고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네. 뭐가 더 중요해요? 성결 조건이. 아우를 데려가는 더 중요해요. 그걸 보지 못하면 양심 못 싸우는데, 양심 못 싸우면 다 굶어야 되는데, 성결 조건이 아우를 데려가는 거야. 그 사람 입장에서. 천국인데 누구와 겁을 말을 거스려요? 여러분들요, 죄를 지으면요, 엎드려야 돼요. 그것을 내어줄 때까지 하는 다른 걸 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걸 줄 때까지, 그걸 내어놓을 때까지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 뜻과 안 맞아도 하나님 그걸 원하신다면 내어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그 얼굴 보러 가죠. 그래 양식을 사올 거 아니에요. 다 죽지 않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이 거기 걸려있으면 안 된다. 그걸 보여줍니다. 우리에게. 내가 고집하고 내가 놓기 쉽지 않고 이것만 안 돼. 나도 했던 것들도 와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도와주시는 거죠. 영적인 부분에서 그렇게 되는 거죠. 영적으로 보십시오. 요셉 얼굴 못 보면 양식이 없는데 그럼 같이 굶어 죽어야죠. 그거 하나 안 내놓겠다고. 배는 안 내놓겠다고. 같이 죽을 겁니까? 하나님도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은 그가 없이는 이 땅의 구원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독생자를 보내주신 거예요. 그가 없이는 안 되기 때문에. 얼마나 섞여 있는 자식들인데 그를 보내서 믿고 죽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으라고 하나님이 사랑을 베풀어 주신 거잖아요. 그걸 안 믿고 끝까지 안 믿으면, 그분이 그분이라고 안 믿으면, 구약에 약속한 그분인데 하나님이 그를 보냈는데 자기가 아니라고 안 믿으면 그게 구원이 됩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은 육체에 오지 않았습니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뭘 못 받는다고 그랬어요? 지부사님 기억 안 나시죠? 들어보셨어요? 그게 다 모르실 거예요. 왜 자꾸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자는 적그리스도 영이라고 그러는지를 보셔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이루신 것이 육체를 가지고 오셔서 이룬 거예요. 다. 속죄도 육체를 통해서 흘린 피로 이루어진 거죠. 부활도 영의 부활이 아니고 몸의 부활이잖아요. 육체를 통해서 이룬 거잖아요. 그럼 그걸 부인하면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을 받을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그게. 그걸 인정하는 것이. 그 용기기자가 우상이죠. 잘못 믿으면 이렇게 되는 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주를 믿을 때 아버지는 그거 아낌없이 우리 보내주셨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받아야죠. 받지 못하면 믿는 자가 지금 믿음의 문제가 있어서 배달 사고가 난 거예요. 영적으로. 하나님은 주셨다고 했는데 세상에 받아야 할 사람은 믿는 자들인데 믿지 않는 자는 못 받고 믿는 자들이 그걸 못 받고 있으니까 믿음의 문제가 있잖아요. 배달 사고가 났잖아요. 빨리 회복하셔야죠. 신실하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짜로 믿지 말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그걸 찾는 데 목적을 두고 믿는 믿음이 아니면 성령이 말하는 믿음이 아닙니다. 그거. 예수님 믿고 우리가 의롭다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목적이 가장 큰 목적이거든요. 성경에서. 그럼 회개가 따라와야 하잖아요. 성결 조건으로. 그래야 하나님이 그에 와서 그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들어오시죠. 우리 안에. 회개가 들어오니까. 그래서 용서를 받잖아요. 이게 성결 조건이죠. 회개가. 그래서 거기서 믿음을 가도 내가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시는 사람이 되는 게 의롭다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녀를 부르고 권세를 사용하고 이 땅에서 왕노릇하며 살아가는 거죠. 승리자인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게 걸어가야 돼요. 여러분이 살아야 할 신앙을 확고하게 되셔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기도는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성경대로 기도하시면 돼요. 말씀 붙잡고 큰 믿음을 얻기 위해서, 큰 말씀을 들어서 내가 하나님 구원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회개하면서 기도가 들어가시면 여러분은 다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그것입니다.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자, 아들 안 보내면 요새 못 만납니다. 배님이 보내야죠. 아버지는 포기해야 됩니다. 형제들은 좋아하겠어요? 정말 아버지 말대로 또 재난을 당할지요. 모르는 일인데 그것은 자기들이 재난을 줬기 때문에 자기들은 알고 있잖아요. 이스라엘이 말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에게 다른 아우가 있다고 그 사람에게 말하여서 나를 괴롭게 하냐고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그 가족을 소개할 때 아우가 있다고 소개를 안 했으면 그 사람이 모를 텐데 그럼 그 아우를 데려가고 하지 않았을 거야.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고 가서 양식만 사오면 되는데 아우 있다고 해서 그 아우를 데려가니까 얼마나 괴롭겠어. 그 마음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괴로움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들이 말하는 그 사람이 우리와 우리 친구들을 자세히 질문을 말하는데 너희 아버지가 아직 살아계시느냐. 꼭 문안인사 올린 것처럼 했잖아요. 그리고 쭉 돌아봤는데 누구만 없어요? 페니만 없어요. 너에게 아우가 있느냐? 그래서 물어본 겁니다. 페니만이 없으니까 아우가 있느냐고 물어본 거지. 그래서 그 분명하게 대답을 하다 보니까 우리에게 너희 아우를 데려오라고 그가 말을 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줄 어떻게 알았겠어요? 여러분, 아는 자 앞에 숨길 수가 없습니다. 의습이 가정을 알고 있잖아요. 가족들을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아는 자인데 그가 어떻게 숨기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신앙 생활에서 하나님이 나를 다 알고 계세요. 하나하나를. 제가 기도를 해보니까 쭉 해보니까 나의 생활도 나의 삶도 어디서 비틀어졌고 어떻게 달려가야 되는지가 보여요. 회개를 무엇을 해야 되는지가 보여요. 내가 무엇을 내버리지 못하고 살아왔는지가 다 보여요. 내가 회개를 집중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 문제를 향해서 아픔을 가지고 슬픈 마음을 가지고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그것이 어느 정도 이제 마음에서 되니까 이제 본질적인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건 진짜 들어갔죠? 들어갔습니다. 십자가에 죽는 것이 무엇인지, 겟세마네 동산가 어떤 것인지, 내 앞에 죽었을 때 내가 어떤 영광을 차지할 수 있는지 다 보여졌습니다. 진짜 본질적인 기도가 되는 거예요. 아, 우리 교회 살릴 수 있겠구나.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우리 교회 살릴 수 있겠구나.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상태로 갈 그런 교회가 아닌데 나의 영적인 문제도 다 보였을 거예요. 엄청나게 얘기했습니다. 이건 자랑할 것이 아니고 자랑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다는 거. 여러분 아시라고 기도하면 된다는 거. 알고 있는 분에게 질문을 받으면 다 꿰뚫고 있는데 어떻게 숨겨요? 하나님을 다 보고 계셨고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계셨잖아요. 그거는. 그러니까 내가 낳고 일어서 내가 살고 있는 생활을 모르는 것이 하나도 없이 다 알고 계신 분이잖아요. 하나님. 근데 내가 어떻게 숨겨요?
다 보이는데. 요새 다 알고 있는데 가족을. 네 아우가 있느냐? 당연히 있느냐 물어봐야죠. 네 아우 있지? 이렇게 물어볼 수 없잖아요. 알고 있는 것처럼. 지금 밝힌 상태가 아니니까. 근데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그가 아우 데려갈지를. 자, 그래서 유다가 이제 그 마음을 정말로 아버지를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인지 아닌지가 여기서 나타나는 거예요. 유다가 뭐라고 대답해요?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말합니다. 유다가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우리 아버지와 우리 어린 아이들을 다 살고 죽지 않을 것입니다. 너희를 위해서 담보가 될 것입니다. 아버지께서는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약 그를 아버지께 데려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짓겠습니다. 루벤은 자기 아들들을 죽이라고 그러잖아요. 유다는요, 자기 자신의 목숨을 걸었어요. 아버지에게. 그리고 못 때리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겠습니다. 그러면서 얼마나 마음이 급하고 그런지 지체하지 않았다면 벌써 2번 왔다 갔다 할 시간이 지나갔는데 좀 있으면 3번째 가야 되나 그럴 시간이 됐는데 지체를 해가지고 지금 못 갔다고. 그건 아버지가 정확히 알고 있겠죠.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들의 아버지 이스라엘이 그에게 말합니다. 그러할진대 이렇게 하라. 이 땅에서 좋은 것들, 소산에 좋은 것들, 땅이나 소산에 아름다운 소산의 것, 그를 담아가지고 그를 예물로 가져가라. 마음을 또 달랠 수 있을까 싶어서. 예전에 누가 그렇게 했어요? 야곱이 자기 형한테 그렇게 했잖아요. 셋들을 나눠가지고 예물을 나누고 조금 가고 좀 더 자기는 뒤에 있고 이렇게 하면서 형의 마음을 풀어주는. 그러면 형이 나를 용서할까? 형은 그거 안 받는다. 네가 가지고 있는 더 잘 살고 있어. 네가 안 받아도 돼. 영적인 이루었어요. 육적으로 잘 살고 있었어요. 여러분 그게 성공한지 알고. 그게 성공한 삶인 줄 알고. 그렇게 했잖아요. 그때 기억을 아마 더듬었을 것 같아요. 이스라엘이 그러면서 빵의 아름다운 것을 가지고 그 예물을 드리라. 위안도 좀 필요하고 위안은 모양 나무에서 진액을 받아서 만든 고급 향료입니다. 향 좋죠. 제가 그리스 갈 때 그 위안으로 만들었다는 거 지약을 그랬던 거 기억이 살짝 나긴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그런 재료입니다. 향을 주는. 그리고 꿀을 조금 가져가라. 이집트에 꿀이 없을 리는 없지만 그래도 여기 가나안에 있는 꿀, 그리고 향품도 가져가라 그럽니다. 몰약, 방부제가 사용되는 거잖아요. 근데 향이 아주 굉장히 강해요. 몰약 아주 강한 그런 것이 약재입니다. 몰약인데 몰약도 좀 가져가. 유향은 열매도 가져가라. 그 열매를 가지면 기름을 내는 일을 할 수 있어요. 그걸 가져요. 열매를 가지고 이런 게 쓸 수 있죠. 영하게. 그 다음에 감복숭아도 가져가라. 감복숭아. 이 감복숭아는 우리말로는 아몬드 같은 거예요. 우리 현재 쓰는 아몬드나 혹은 살구나무 열매 같은 그런 것들이에요. 그 비슷한 거예요. 그 나라마다 조금씩 다르잖아요. 열매들이. 그런 것들이에요. 그거
요셉이 너무 지도로 살고 있을 텐데 그것이 그나마 자기 이 땅에서 난 것 중에 일부라도 조금만 가져가는 것은 아마 거기가 좀 흉내들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아마 양이 없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금씩만 가져가라고 그렇게 비난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물로 네 마음을 전해줘라. 요셉의 마음을. 그렇게 하면 달릴 수 있을 것 같다 생각이 드는 거죠. 그리고 너희 손에 갑자기 돈을 가지고 가라. 왜? 지난번도 돈 가져왔지. 그 정도 돈을 가져왔잖아요. 물론 자기 가져온 건 아니고 당연히 넣어서 자리에 넣어서 가져온 것이니까 돈을 가지고 너희 자루 아기에 도로 넣어져 있던 그 돈을 다시 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3배를 가지고 가는 거잖아요. 갑절의 돈이니까 2배죠. 그 다음에 전에 넣어져 있던 그 돈이 있으니까 합치면 3배잖아요. 3번 사오신 양식 가격을 가지고 가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돈을 가지고 가라. 혹 잘못이 있었을까 두렵도다. 돈을 계속 가지고 오는데 거기에 대해서 요셉이 묻거나 그러지 않잖아요. 한번 그렇게 하긴 했지만 그렇게 해서 이제 그를 한 사람을 신문을 잡아놓고 이렇게 했지만 그렇게 하지는 않은지 그 돈을 가지고 문제를 삼지는 않았다. 특별하게 지금 이제 문제 삼지 않았죠. 자, 그리고 나서 네 아우를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으로 가라. 이제 아우를 내어놓는 거예요. 자기 아들이잖아요. 이걸 내놓아야 삽니다. 이 아우를 안 내우면 못 삽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요셉을 향해서 그 중심에서 있었던 어떤 신앙적인 고백이 나오는 것 같아요. 예전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에게 은혜를 베푸셔. 하나님이 도우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믿음으로 지금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요셉은 흔들이 어떻게 요셉을 취급하고 있었는지를 몰랐을 거예요. 훨씬 젊었었기 때문에. 훨씬 젊었죠. 몰랐을 거예요. 그 요셉은 아버지 사랑을 엄청 많이 받았잖아요. 성경대로 아버지가 그래요. 사랑해서 자색 옷을 입히고 이미 왕권을 가진 자처럼 그를 취급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것처럼 그렇게 그를 대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편안해 보여지는데 영적인 부분이 안 보이셨거든요. 그러니 꼼꼼히 얘기하니까 정말 내가 너희 어머니 가서 너에게 절하겠느냐 막 이렇게 혼을 냈던 것도 기억나잖아요. 그건 인정하지 않았어요. 끝까지. 그러니까 누가 인정하지 않든 인정하든 하나님 말씀 하는 거고요. 하나님 말이 얼마 안 하는 거예요. 거기에 여러분 신앙이 초점을 맞추시길 바랍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상황이 어떻든 얘기해 보지 마십시오. 그걸 약속하신 말씀이 있으면 그걸 붙잡고 끝까지 나가십시오.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닙니다. 항상 하나님 주신 말씀은 무거운 게 아니에요. 주시기 때문에 이루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승리를 주시기 때문에 계명을 지키면 이기시기 때문에 이기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하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요셉도 그렇게 감싸고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근데 베냐민, 요셉을 보니까 베냐민의 소중성을 더 깊이 새겨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잃으려다. 그렇게 받아들인 거죠. 자, 이렇게 아버지가 허락을 하자 형제들이 연물을 마련하고 갑자기 돈을 자기 손에 가지고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에 내려와서 요셉 앞에 섰습니다. 가는 과정은 다 생략. 얼마큼 가서 어디를 가고 이런 것들은 상황 생략. 요셉과 만나냐 못 만나냐가 더 중요한 문제죠.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것만 딱 보여주세요. 보여주는 것만 딱 보면 돼요. 우리 신앙이 어떠해야 되는가를 지금 여기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제가 할 정도로. 여러분 신앙도 그렇게 되기를 합니다. 말씀에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내어줘야 할 것은 내어주고 또 하나님께서 알고 계신 것은 여러분이 고백하고 그리고 신앙으로 그걸 받아들여서 삶으로 옮겨지면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일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가르쳐줍니다. 자, 오늘 또 가운데 들어가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